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령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셉과 형제들이 드디어 상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전까지는 만났어도 형제들은 요셉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이제 여기서는 요셉이 드디어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이렇게 형제들과 상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이제 형제들에게 그 모든 말들을 특히 유다가 그랬죠. 이제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잡아놓으려고 하니까 베냐민 그 자루 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은잔이 나왔잖아요. 잔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보내주고 너희들은 다 가라 식으로 오직 이 은잔을 훔쳐간 것이 아니죠. 누명을 씌웠는데 이 베냐민에게서 나왔으니 이 자만 내가 잡을 것이다. 그랬더니 유다가 간절하게 차라리 나를 대신해서 잡으시라고. 그래서 그 베냐민 동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담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요셉이 거기에서 형제들의 마음이 확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방성되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1절, 2절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형제들 앞에서 서럽게 울었던지 막 형제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왜 이분이 이런 거 어안이 벙벙했겠죠. 아직 정체는 밝힌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총리 명색이 황제 다음에 총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방성되고 오니까 이제 이 소리가 애굽에 있는 그 고관들에게 다 전해지고
또 황제에게까지도 전해진 거죠. 그래서 이 방성되고 그랬다. 왜 이렇게 방성되고 그랬을까? 17살 때 어렸을 때 자기들의 친형들에 의해서 팔려오고 아마 그 어린 나이에 팔려와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이가 30이 돼서 이제 총리가 되었지만 13년간의 오래 모진 고통 속에서 그 어린 마음에부터 얼마나 형제들의 어떤 미움, 상처가 컸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아픈 상처가 가득 차 있으니까 형제들이 처음에 왔을 때, 1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부터 바로 안 드러내고 시험을 한 것 아닙니까? 이미 13년 전에 친동생인 자기를 미워해서 이렇게 팔아듣고 또 본인들 간에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도 형제들끼리 이렇게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아직도 악한지. 이런 시험에 통과를 못했으면 아마 혼이 났을 겁니다. 요셉에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옛날에 동생을 팔아서 그랬다. 우리가 죄값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 하면서 또 유다가 나타나서 동생 이 베냐민을 위해서 나를 대신 잡아주시고 동생을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통사정을 하고 그런 모습 보고 이제 이 요셉의 그 형제들의 미움이 아마 확 풀렸을 겁니다. 그 상처가. 그 그리움, 애증이라고 그러죠. 애정. 사랑도 있고 증오도 있고 애증이죠, 애증.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자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가 가장 아픕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항상 나를 해야 되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싸우고 말죠. 근데 가장 나름대로 신뢰를 했고 또는 가깝게 여겼던 그런 사람에게는 상처가 가장 깊은 겁니다. 자, 요셉이 아니 형제 이상 가까운 게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이복 형제지만 다 형들이잖아, 형들.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를 뭐 몇 대 쥐어받고 구박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 뭔 외국당으로 어린 나이에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형제들에게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것. 그건 어마어마한 상처일 겁니다. 흔히들 고아가 된 사람들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그렇게 크답니다, 평생에. 누구를 가장 의지합니까? 부모를 가장 믿죠. 사람이 가장 큰 불쌍한 것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내 어머니니까, 내 아버지니까. 근데 그분들이 나를 버렸다? 그것보다 더 큰 상처는 없답니다. 그 다음이 형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상처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총리가 됐다는들 그 기본이 이미 형제들에게 자기는 배반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혈육에게 그 아픈 상처가 얼마나 깊겠냐고요. 그러니 그런 어떤 13년간의 눌리고 녹는 그 아픈 마음들이 이제 형제들이니까 그리움도 있죠. 왜 없습니까? 혈육인데 아무리 미워도 거기다 이 형제들이 이제 옛날 같지 않는 것을 보고 옛날 같지 않은 걸 시험해보니까 옛날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동생을 살리려고 자기들끼리 애를 쓰고 옛날에 동생 팔았던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서 그 앞에 확 그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마음들이 확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성되고 가는 겁니다. 서울이 복받친 거죠. 3절 4절 드디어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제 내가 옛날에 13년 전에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요. 동생이요. 아마 이제 전혀 몰라봤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애굽 그 초국년의 대신들은 화장도 많이 하고, 금관도 썼을 것이고, 옷도 화려하고, 13년도 흘렀겠지만은, 완전히 몰라봤겠죠. 누군지.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전혀 상상 자체를 안 했겠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상상 자체를 안 했죠, 상상을. 아니, 종으로 팔았는데 그 종이 그냥 누구 부잣집 만나서 부잣집의 아들이 됐다더라. 그 정도까지로도 이해를 해요. 애굽이 총리가 됐다는 것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갑자기 그런 가운데서 내가 요셉이여 하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경악 그 자체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한편으로 자기 동생이 총리니 만약에 옛날에 동생을 팔았던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제 마음이 풀어져서 형님들, 내가 그 동생이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형들 입장이 어떻게 반갑기보다는 두려웠을 겁니다. 왜 두려울까요?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적은 죄입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것이 적은 죄입니까? 두렵죠. 반갑기보다는. 모르긴 몰라도 마음속에 그냥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들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이 역력해 보이겠죠? 쉽게 말 사색이 됐겠죠. 사색이 됐겠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이 들겠죠. 그런 형들 앞에서 5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에벤 에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주제의 내용이죠. 5절 8절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파한 것이 큰 죄다. 그 죄인 것은 맞죠? 근데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그것이 죄가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조금 전만 해도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충을 겪는다고 자기들끼리 막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다 용서할 테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 이야기죠. 내가 형님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동생 판 것이 어떻게 죄가 아닙니까? 큰 죄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흉년이 아직 5년이 더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은 이겁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자기를 이와 같이 이 애굽에 보낸 것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안에서 깨달았더니 형님들이 큰 죄를 지었지만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팔려서 종살이하면서 그 고통을 겪었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거죠. 여기까지 에베네셀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 모든 과정 그래서 자 보세요. 모든 지금까지 자기에게 되어져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 가족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자기만 구원받고 잘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게 다
알고 봤더니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그걸 고백한 겁니다. 지금 형제들에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고.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또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용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죠.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형제들이 요셉을 판 일에 대해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선하신 개입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팔린 것,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죠. 하나님 은혜였죠. 알고 봤더니. 보디발 장군에 거기에 팔렸으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가정총물이 일어다가 또 계속해서 사건이 연결되고 거기에서 그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가게 됐는데 그런 아픈 그 일들도 감옥에 갔으니까 그 장관들을 만나서 꿈 해몽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내 고통이고 형들에게 팔린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간 일들도 그럼 모두 고생하는 과정 내 인생에 눈물 어린 그 골짜기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줄 알았더니 버린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7년 풍년과 기근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비하셨던 일이고 알고 계셨던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지금까지 여기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결국 총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자기의 인생에 이외에도 세세하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모든 요셉의 일생에 모든 일들 그 하나 꿈을 꾼 곳에서부터 시작해서부터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 은혜였더라.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찬양하는 것처럼 다 하나하나가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막 감옥에 가고 어떤 그런 아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게 은혜였더라. 그러다 결국에 딱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에베네셀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근원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에게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가. 모든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우리의 삶의 모든 되어진 일들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께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 18절에도 17절에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세상사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한 겁니다. 인생, 사회 모든 일을 다 총망라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요? 그로 주님께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총리가 되었는데 내 인생이 누구에게부터 말미암았다는 겁니까? 주에게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주님께로부터. 다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인생의 모든 과정이 그 뿌리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이야 나중이시죠.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그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죠. 처음부터 우리 누구에게부터 비롯되어진 겁니까?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거예요. 거기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이죠. 주님께서 애초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다 내 발걸음마다 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항상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한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을 하시니까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행위들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나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 나 몰라라.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 그러질 않으신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입은 자들 모든 거 우리 인생에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은 항상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택하신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우리 삶을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내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 사소한 것 한 가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 다 그 배후에는 그 시작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다 이게 모아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선한 목적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데 그 선이 뭐냐?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요셉만 출세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인도하셔서 그 형제들에게 팔리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을 겪어서 결국 총리가 되게 하신 것 요셉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당신들의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후손들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택한 백성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요셉이 영화를 누리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 큰 권세 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은 온전히 어디에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한시라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신앙이 잘못되어 버립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데 너희 눈이 밝아서 그렇게 되면 너희 오른눈을 빼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구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죄를 범죄케 해서 주님 나라 가기 힘들어지게 되면 이 오른손 도끼로 찍어버려라. 또 다리는 다리대로 찍어버려라. 다 뭐라고 한 겁니까? 아주 중장애인이죠. 그 정도면 눈 하나가 없어지고 팔 하나 다리, 이건 중증장애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차라리 네가 그런 중증장애인이 되어서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낫지, 건강해서 쉽게 말하면 네 인생이 잘 되고 잘 돼서 영혼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 가난해라. 잘 나사로 거지같이 평생 거지같이 살아라. 차라리 영혼 구원 받아라. 차라리 네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와 같이 차라리 안진뱅이가 되라. 묻지 않으면 제자들이, 주님, 이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가 왜 안진뱅이가 태어났습니까? 어머니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무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어렸을 때부터 꿈을 주시고 또 때로는 형들에게 그때 미움을 받게 되어서 미움받고 구박받게 하시고 결국 팔리게 하시고 종으로 가게 하시고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렇게 돼 최종적인 목적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목적 아닙니다. 그 부수적으로 따라온 거예요. 결국 목적은 어디에 있었더라? 요셉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어렸을 때 이런 꿈을 주더니 그냥 12개의 단 중에서 4단은 한가운데 있고 다 형제들의 단이 나를 위해서 절을 하고 내 별이 한가운데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형제들, 어머니 아버지까지 해서 다 나를 위해 절을 하고 그런 꿈을 하나님께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꿈대로 내가 이제 절 받았으니까 내가 총리가 됐으니 꿈이 이루어졌고 이게 목적이다.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았더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요셉은 분명하게 안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셨고 결국에는 이렇게 잘 돼서 총리가 됐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나에게 총리가 돼서 영화를 누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을까?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성경대로 깨달아야 참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죠. 그 다음에 9절 13절, 이제 그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오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 지금은 카이로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고센 땅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수도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로 애굽 사람들이 짐승 키우는 곳이에요. 짐승.
외국 사람들은 목축업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고 천시 여긴답니다. 그래서 뭘 떨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키우고 그런 짐승들만 키우고. 아주 천한 사람이 천한 직업, 그런 사람들을 그 목축업이나 키우게 한 거예요. 종들이나. 그것이 고센 땅입니다. 그리 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13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령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요셉이 황제 다음에 제2인자입니다. 그리고 흉년의 7년 기간을 보냈고, 풍년의 7년 기간을 보냈고, 흉년의 2년을 보냈으니까 약 9년, 횟수로 10년째 지금 총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총리로서의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이런 요셉이 가족을 오라고 하면서 70명밖에 안 되는 가족을 왜 왕궁 옆에 카이로 그 근처 어디 마을에 살게 해서 거기에서 하다 못해 변방에 요즘 말하는 지제체장이라도 변방에 사또라도 하고 그렇게라도 형제를 살게 하지 왜 천시에게는 저 먼데 고센 땅에 속된 말에 처박아 놨을까? 그리 가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도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그러면 정치인들 같으면 어떡합니까? 내 형제들, 내 혈육들 한 사람이라도 그 어떤 중요직에 세울 수가 있으면 고대는 게 세워서 내 편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 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힘이죠. 가장 믿을 사람이 누굽니까? 내 형제지. 옛날 보세요. 고대, 조선시대가 됐든지 다 저 요즘 내 형제들 다 세워놓죠. 그런데 왜 요셉도 10년이나 총리를 했으면 정치란 것을 알 사람인데 전혀 일반적인 정치적인 생각 전혀 딴판입니다. 아주 뭘 잃어버린 거예요. 형제가 미워서? 아버지가 미워서? 아닙니다. 그럼 베냐민이라도 데리고 가야지. 베냐민이라도. 자기 엄마와 같은 동북 동생이니까. 베냐민이라도 어디 한 자리를 줘야지. 아버지로부터 모든 형제를 고센 땅으로 처박아놔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셉의 얘는 지금 정치적인 야욕,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자기를 총리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목적은 뭘 위해서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이 온전하게 그 혈통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구별시켜놔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시킨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고센 땅에 그때 당시 안 세워놓더라면 아마 카이로나 가까운 데 있더라면요 이스라엘 족속은 전부 애굽에게 흡수되어 버렸을 겁니다. 400년이 흘렀잖아요. 그 위에 출애굽까지 430년이 흘러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여있는 이유가 뭔데요? 요셉의 이 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년 전에 이미 구별을 시켜버렸잖아요. 또 가장 하필이면 그것도 천시 여기는 가증이 여기는 그런 목축업이나 하라고 애굽 사람이 싫어한다니까요. 가증스럽게 여긴다니까요. 변방이 돼버린 겁니다. 왜? 뭘 모르면 형제들도 서운해할 수가 있죠. 그래도 우리 요셉이 그래도 같은 친형제인데 우리를 이렇게 그 애굽에 좀 좋은 자리들 많이 있더만은 우리 이렇게 관세하는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말을 했다는 뭐 그런 내용도 없지만, 왜 그랬을까? 궁금증가졌을 때. 그렇게 요셉은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는 분입니까? 확실하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조금이라도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총리가 끝입니다. 아, 됐다. 하나님 복 받았다. 아, 꿈을 주시더니 내가 총리가 됐구나. 이제는 남은 일은 뭡니까? 내가 떵떵거리고 누리면 되는 일이다. 이것 외에는 없었겠죠. 근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나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렇게 말하기도 있고 이와 같이 좋지도 한 거죠. 그리고 요셉이 죽기 전에 또 형제들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후손들에게. 다음에 반드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서 이끌어 가실 텐데 그때 반드시 어떻게 해달라? 내 혀고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요. 여기서 파서. 여기 이 애굽 땅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내 해골을 가져가서 거기서 묻어주십시오 그래요. 요셉이.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천국이죠. 내 해골 천국에 묻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나는 여기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 아닙니다. 나 천국에 묻어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신앙이죠. 그러니 요셉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30의 총리가 됐으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세계 최강인데.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아버지 잘 공양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고 모든 가족들 잘 건사하고 신앙 유지하게끔 잘 만들어 놓고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거 무슨 말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멍에 함께 뭐 어떤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뭐 여기에 결혼도 포함이 되는 이야기지만 하지 말아라. 왜요? 같이 붙어 살다 보면은 신앙이 마치 결국 오염되게 돼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가족들이 카이로에 들어가서 한 자리씩 하게 되면 그분들이 신앙을 지킬 것 같습니까? 애굽에 편입돼 버리지. 그 후손들이 신앙 지킬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게 고센 땅으로 먼 곳에 한마디로 목축업이라 하게 돼 있으니까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 아주 괄세는 않겠죠. 요셉이란 걸출한 분이 있었으니까 괄세는 않겠지만 저 목축업이 가증스럽게 얘기했는데 그들에게 한 자리를 줘서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너희 건들지는 않을 테니까 거기서 먹고나 살아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비록 그런 삶을 살아도 그들의 성민의 거룩성을 지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도 잘 상대해야 되는 거죠. 친구. 정말 믿는 사람들은 친구가 중요합니다. 친구 잘못 사귀면 신앙을 많이 퇴보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요셉의 어떤 훌륭한 믿음, 이걸 본받아서도 우리 자신들을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구별시켜야 됩니다. 스스로가. 나를 구별시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차피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어울리게 돼 있는데 한 자리에서 어울리고 뭐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 항상 해야 될 것, 해야 되지 않을 것들 딱 선을 그어가면서 내가 지킬 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이죠. 거룩한 삶이죠. 그런 거룩한 삶,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14절, 15절에 이제 형제들과 혈육의 정을 드디어 나눕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한다. 이제 그동안 속대 세상 말로 어떻게 쫄았죠. 쫄았죠.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 동생 요셉한테 우리 최소 형제니까 죽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 이제 큰일 났구나. 마음이 쫄아갖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냥 마음을 요셉이 열고 형들의 안으면서 울면서 반갑게 맞아주니까 마음이 싹 그제서 요셉이 말이라도 떠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